할렐루야. 온라인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 전국과 또 한국과 또 전 세계 흩어 계신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11월 브런치 예배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써 예배에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산에 오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산에 올라서서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죄악에 많이 있어서 너무 연약하여서 우리는 주의 얼굴을 볼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이 우리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손과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를 씻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소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시간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의 위엄 이곳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바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님 계신 곳에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바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바 아버지 전능하게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찬양하신 하나님 아바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바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오직 주님께만 영광 드립니다. 오직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존귀하신 예수님 존귀하신 예수님 찬양 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영광 받으소서. 주님 존귀하신 예수님 이곳에 오셔서 찬양 받으소서. 주님 존귀하신 예수님 예수님 거룩하신 주 거룩하신 예수
삶의 문을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나 주 보혈 안에 있네. 내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 보혈 안에 있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내 삶의 문을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나 주 보혈 안에 있네. 나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나 주 보혈 안에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주 보혈 안에 있네. 나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난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 보혈 안에 있네. 나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세 사했네. 하나님의 늘 거룩해 하시었네. 나 주 보혈 안에 있네. 내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주 보혈 안에 있네. 나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나 주 보혈 안에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 보혈 안에 있네. 나 주 보혈 안에 있네. 나 주 보혈 안에 있네.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의 은혜와 말씀으로 주의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님 거룩한 하나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시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시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오직 주 보혈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가 주님께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주님, 이 시간 십자가의 힘을 입어
주의 보혈을 입고 더욱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희를 받아주시옵시고 비록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주 예수님의 그 아픔을 기억하시옵소서. 주님, 그 예수님의 보혈의 어린 양 때문에 우리가 힘을 입고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어린 양 아래 경배함에 나아갑니다. 십자가를 지신 우리 어린 양께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blood. Thank you for your blood. We thank you for your blood. 감사 찬양 드리네. 감사 찬양 드리네. 예수. 예수.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deserve 하지 않는 그 모든 은혜와 축복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인내,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주님 정말 너무나도 귀중한 주님의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We have been bought with a price of Jesus Christ. 주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존귀한 우리 예수님을 어린 양께 경배드리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정말 택함 받은 주님의 백성들,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의 그 높이신 이름을 정말 송축하는 이 귀한 기회들을 허락하시고 불러 모아 주셔서 이 입술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곳에 주님 거룩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정말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저는 지금 GMI 에서 터키 선교사로 파송받은 선교사라고 그럽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창세기 1장 26절로 31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창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창조물 가운데 창조물의 극치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수개월 전에 우리 온라인 플러스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를 드렸는데요. 저도 이번에 하나님 계약하신 가운데 다시 이곳을 방문하게 되었고 또 이렇게 거룩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터키로 파송받은 선교사로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며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순종하지 못했다면은 깨달을 수 없는 그 은혜들을 이렇게 선교지에서 선교 현장에서 매일매일 이렇게 공급받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는데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둘째 날에 그래 궁창을 창조하셔서 또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이렇게 나누시고 또 셋째 날에는 또 이 물과 육지를 나누셨죠. 그리고 넷째 날에는 또 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셔서 이렇게 빛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섯 번째 날에는 그리고 이 바다의 생물들과 물고기와 그리고 물고기들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여섯째 날에 기는 동물들과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마지막을 창조하시기 위해 모든 만물을 먼저 창조하셨죠. 예. 그 말씀은 마지막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시기 그 전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극치는 인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생명을 주고 생명을 얻으라 라는 이 제목을 정하게 됐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 옆에 분도 한번 쳐다보시죠. 너무나 잘생기시고 아름다우시고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가 않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비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깊이 있게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특히 선교사로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교회 개척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영혼들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길이시며 그가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만나는 자들에게 전파하고 또 그렇게 붙여주신 영혼들에게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양육하면서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에 정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정말 나타나기를 그토록 기다리고 고대하고 기다렸다는 것을 그 땅에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무슬림 땅이라고 생각할 때 창세 이후로 가장 큰 견고한 진, 그 무슬림 땅 가운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응할 수 있는 자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는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처럼 그 땅에도 계획하시고 선택하신 영혼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스탄불 은혜교회를 담임 목회를 하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 그곳의 자매님들 가운데는 무슬림 히잡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쓰고 여러분들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이 무슬림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들의 이런 의복이 있잖아요. 이 머리카락을 보이면 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며 그리고 선행을 행하면서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을 드렸는데 우리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그 찬양을 좀 제가 부탁드리고 싶었는데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런데 참 오늘 찬양 인도자 분께서 그 찬양을 이렇게 선곡하셔서 찬양하는데 참 그 하나님께서 완벽하시다. 이 찬양을 주님께서 주셨구나. 이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왜 이 찬양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냐면요. 그 땅에는 쿠르반 바이람이라는 명절이 있습니다. 그 시기에는 수많은 무슬림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소와 양을 잡습니다. 소와 양을 잡아서 그 고기들을 나눌 뿐만 아니라 이 가족들과 친지들과 나눌 뿐만 아니라 이제 그걸 누리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나누는 것으로 이 선행으로 이 쿠르반 이 짐승들의 목을 자름으로써 얼마나 많은 수의 짐승을 이렇게 잡아서 희생해서 나누었느냐가 그들의 구원의 척도가 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변질된 복음이죠. 구약의 이 희생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유대인 구약 율법에
주신 그 제사에 대해서 완전히 곡해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곳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단번에 희생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는 그 복음이 외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이렇게 무슬림으로부터 회심한 자매님이 지금도 그 히잡을 쓰고 있어요.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썼기 때문에 이게 벗었을 때는 머리가 이렇게 실이 돼요. 귀가 시리고 목 뒤가 시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쓰고 있답니다. 그리고 다른 이유로는 내가 무슬림으로부터 개종한 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에서도 꼭 그 히잡을 쓰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그런 복식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는 그것이 있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난 자는 그것을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수가성 여인이 그가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 남편들이 아니었죠. 5 남자가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었으니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는 그 물동이를 팽개치고 마을로 향해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고 이것이 선교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난 자는 그것을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으십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단 말은 사고방식이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지식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정말 이 천지창조 이후로 하나님의 사랑의 클라이막스는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의 생명을 취하셨습니다. 사랑의 클라이막스는 십자가였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차원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같은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지만은 그 사랑의 차원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성령을 받은 자는 뭔가 다른 것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수준의 생각이 하나님 수준의 사랑이 그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감출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자매님은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게 되었고 자신의 친지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그 친지들은 오빠들은 그를 상종하지 아니하고 오빠들은 너를 죽이겠다고 나를 만날 생각도 하지 마라. 만나게 되면 죽이겠다고 말했지만은 그 자매는 그 이후로 그렇게 이스탄불에 있으면서 지방으로 가서 친지들을 만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작년 여름이었어요. 그 자매 오빠가 살고 있는 지역이 우리 사도 바울의 고향인 다소라는 지역입니다. 그 타우루스 산맥의 끝자락에 있는 다소라는 지역인데 지금 터키 지명으로는 멜신이라는 지역이죠. 그곳에 살고 있었는데 자매님의 조카, 오빠의 딸이죠.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교통사고가 났고 현장에서 남편은 조수석에 앉았던 남편 즉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뒤에 앉았던 딸은 코마 상태에 빠지고 그 운전했던 본인과 그리고 뒤에 탔던 아들만이 멀쩡하게 그 자동차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무슬림은 장례를 하루 만에 치릅니다. 오늘 만약에 이렇게 죽게 되면 내일 장례를 치러요. 화장을 하든지 묻든지. 그 소식을 듣고 자매는 비행기를 타고 지방으로 가게 됐습니다. 가족 상해였기 때문에 오빠가 종교 문제나 이런 것들을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장례식만 참석을 하고 이렇게 오는 계획으로 하루의 일정으로 지방을 가게 됐는데요. 가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우리 교회 그룹에다가 음성을 남겼는데 우리 램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울면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가 어떤 상황 자기가 운전을 하다가 남편이 죽고 딸이 코마 상태에 빠지고 정말 울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중보를 했습니다. 중보를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정말 갈 것을 제게 말씀을 하셨고 그 자매가 이스탄불 돌아왔을 때 그 자매를 만나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다. 우리 다시 다소로 가서 왜 가냐? 선교사님 왜 가려고 그래요? 선교사 왜 가겠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우리 오빠가 이 장례 일정 때문에 나에게 아무 이야기도 안 했지만 선교사님하고 같이 가게 되면 나 죽일 수도 있다. 그리고 선교사님한테 어떻게 할지도 모른다. 근데 나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자매님이 안 가더라도 나는 갈 거다. 그래서 제 뜻을 전하고 그리고 그 비행기 시간표를 알려드리고 끊으라고 얘기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 그날 밤 12시에 제게 연락이 와서 같이 가겠다고 연락을 받고 저희 처와 함께 세 사람이서 같이 다소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을 때 제가 참 깜짝 놀란 것은 하나님께서 그 친지들의 마음을 미리 만져 놓으셔서 활짝 마음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탄불에서 이 지방까지 우리 친지들도 하지 못하는 일을 이 한국인이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열려서 저희를 식사 초대를 하고 뭐 어느 곳에 뭐 음식 곳에 대접을 하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카에게 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지, 왜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코마 상태에 있는 딸에게 가서 기도하기를 원했지만은 의사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이는 지금 의식이 없지만은 귀는 듣고 있다. 당신이 지금 들은 이 복음을 예수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구원 주시고 장차 오실 정말 심판주이심을 딸에게 알리고, 그리고 그가 너를 외롭게 버려두지 아니함을 그에게 귀에 들려주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어머니가 두 차례 이틀에 걸쳐서 들어가서 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그 순종을 하고 이스탄불을 돌아왔는데 그 오빠들이 이 이스탄불 교회에 방문하기를 원했어요. 제가 이제 이 거취 문제 때문에, 체류 허가 문제 때문에 독일로, 미국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가운데에 만나지 못했는데, 지난번 독일에서 이제 이스탄불로 들어갔을 때 그분이 교회에 방문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귀한 일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자매님은 그 이후로 우리 오빠와 그리고 언니가 나를 그렇게 나를 죽이겠다 했던 그런 분들이 교회까지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래 이 3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예배드리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기적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셨기 때문에 내게 생명 주셔서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주님께 내 생명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영접한 오빠가 일주일에 2차례씩 이렇게 투석을 하고 있었어요. 신장 투석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오빠에게 신장을 주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 기도해 주세요. 내가 이걸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걱정이 먼저 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는 자매님이 그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선교사인데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신장을 준다고 기도해 달라고 왔는데 제 마음에는 오히려 그 자매의 믿음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는 이 히잡을 썼는데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있는 거예요. 해같이 빛나고 있고.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자매님의 믿음을 받으신 주님께서 더 크신 일들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차마 이걸 떼주라는 그런 기도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이제 또 지방 사역이 있어서 다른 지방에 가 있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지금 앙카라로 간다는 거예요. 왜 가냐 그러니까 신장 이식에 가장 좋은 병원을 찾았다는 거예요. 찾았고 오빠도 지방에서 지금 올라오고 나도 오늘 저녁에 앙카라로 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제가 놀라서 그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갔어요. 가가지고 가시는 그 자매님 붙들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이 발걸음을, 이 믿음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정말 이 가족 구원과 친지 구원을 위해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수가성 여인과 같이 진리를 발견한 그 여인은 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땅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제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과 코와 입과 귀가 주님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열정이, 하나님의 그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이 우리의 열정이 되고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 우리의 사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들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찾고자 하는 자는 찾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지금 미국 땅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지금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 성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헷갈려 수밖에 없는 그런 교육 환경, 그리고 미디어를 켜게 되면은 어디로 시선을 돌려야 할지 모를 정도로 그런 혼잡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는 너무나 벗어난 필리턴이 정말 유럽에서 이 믿음의 자유를 위하여서 메리 프라우트하고 와서 세운 이 나라에 이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찾아보기 힘든 그런 때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보기 힘든 그런 때가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도 큰 사고가 있었죠. 우리가 무슨 행사였죠? 할로윈 행사. 할로윈 행사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참사를 당했는데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풍조는 이제는 막을 수가 없는 이 홍수와 같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마지막 때에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 그랬는데 이 문화의 이름으로 이렇게 밀려드는 이 홍수로부터 그 홍수를 막을 수는 없어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세상은 죄악으로 치닫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도피성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구원의 방주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구원의 방주된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도피성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거대한 물결을 막을 수는 없지만 피할 수는 있는 거예요. 피할 길을 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에 입은 자들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지식이 아니고 우리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 본문에 보니까 이 동물 짐승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음식을 허락하셨죠. 푸른 풀들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씨 맺는 채소와 그리고 과일나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먹는 것은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를 것이 없어요. 근데 짐승은 그 영은 죽어서 땅으로 간다 그랬지만 우리의 영은 하늘로 가는 것이죠. 다른 점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고 그들은 짐승일 뿐인 거예요. 우리가 육적 차원으로 생각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문화에 휩쓸려 간다 그러면은 세상의 음식에 취하여서 먹고 사는 문제에 붙들려 있다 그러면은 우리 자녀들도 정말 세상이 원하는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그들이 원하는 가치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그 가치를 자녀들에게 가르친다 그러면은 짐승의 삶과 무슨 다를 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의 가치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세대가 정말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그 지식을 가르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른 세대가 나왔던 것처럼 이 시대에는 유럽의 교회도 그렇고 이 시대에는 젊은이들이 정말 이 교회에서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었어요. 그들이 모두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풍조에, 세상의 이 좀 흘러가는 홍수에 휩쓸려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그 할로윈 때에 그 세상 그 끼어가지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청총걸음으로 가다가 넘어져가 죽어 압사해서 죽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세상 풍조에 다들 저리 가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는 생각이 달라야 하고 가치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의 가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는 새 사람을 입었으나 나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아멘. 나를 창조하신 주님,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브런치 예배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셨습니까? 우리가 30분이 되는 시간 동안 찬양을 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오늘 보혈 찬양을 하시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말 찬양했는데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셨습니까? 나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모양이 아니라 사탄은 속이죠. 넌 실패자야. 넌 못생겼어. 너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는 모두가 한 방향으로 한 고를 향해서 달리게 합니다. 그리고 외우라 그러죠. 그래서 1등부터 그냥 100등까지 순위를 나눕니다. 실패자, 이 실패감으로 정말 치달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세상의 가치는 그래요. 순위를 명하고 1등이 있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는 뒤처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가치는 그게 아니죠. 우리가 그 가치에 있어서 분명한 기준이 없다 그러면은 나도 갈팡질팡 할 뿐만 아니라 정말 나의 자녀들도 정말 그 길로 인도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 가치는 우리가 주님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할 때,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때에 주신 그 영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가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그리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 지금 이제 가을이 됐는데 날씨가 이렇게 덥고 춥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덥다 춥다라고만 이 말씀하시는 분들은 뭔가 이렇게 뭐랄까요, 하나님이 주신 뭔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주셨는데 뭔가를 많이 놓치고 있는 삶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 교회에도 이 정원이 있는데 나가셨을 때 어떤 꽃이 피셨는지 본 적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색깔들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하루에 몇 번씩 하늘을 보십니까? 우리가 세상에 이런 가치를 줬고 이 크로노스 시간에 매여서 살다 보면은 정말 많은 것들을 놓칠 때가 많죠. 그런데 볼 수 있는 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봐야 합니다. 눈이 열려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도 와 보라 말씀하셨죠. 와 보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눈을 주셨는데, 우리가 보려고 할 때 우리가 눈을 만들어서 달아서 봐야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눈을 뜨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내가 귀를 만들어 붙여서 내가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내 귀를 열어서 집중할 때 그 뜻을 듣고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내가 뭔가를 해서 그것을 성취해야 되는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렇게 속이는 것이죠. 네가 이렇게 준비해서 너는 이렇게 해. 네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이미 주신 것, 성령님을 통해서 이미 주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달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것은,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지식에까지 새로우신다는 것은 그것을 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남은 것은 믿음으로 누리고 선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들을 가르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월절을 이렇게 지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죠. 근데 그 나귀가 어떤 나귀였죠? 멋진 말이 아니라 그리고 이 짐을 잘 나르던 힘센 나귀가 아니라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아니한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 그러죠. 그것은 여러분 나귀를 보신지 모르겠지만 나귀가 굉장히 사납습니다. 사납고 길들이시지 않으면은 그 한 번도 이렇게 태워보지 않은 나귀는 사람을 태울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은 그 나귀를 타시고 입성을 하십니다.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금을 내야 할 때 제자에게 물고기를 가지고 오라 그랬죠. 그럼 물고기 배에서 동전을 꺼내서 세금을 내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드리는데, 그 물고기는 누군가가 배에서 떨어뜨렸을 것이고 그 반짝거리는 그 동전을 물고기가 삼켰을 것이고, 그리고 그 타이밍에 제자가 그 물고기를 잡아서 배를 갈랐을 때 동전이 나왔다는데, 그 모든 상황을 정말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 신약 성경에 구석구석에 이렇게 적어 놓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풍랑도 말씀으로 지배하셨고 모든 이 세상과 섭리의 자연의 초자연적인 권세가 주님께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동물들은 본능에 순종을 하게 되죠. 먹고 마시고, 그리고 독수리가 그 둥지를 만드는 것도 디자인해서 생각을 해서 뭐 바람을 맞고 이 알을 안전하게 보호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게 본능에 의지하여서 살고 있는 것이죠.
이 동물의 가치와 인간의 가치는 너무나 다른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을 주셨기 때문에, 주신 하나님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 올라가는 것이고, 그들에게는 그것을 허락하지, 우리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싸고 하지만은 그들과 우리는 그 가치가 다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받은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부르신 그분의 뜻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이 창세기 1장에 지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하고 살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동물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타락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들을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온라인 플러스 이 채널도 정말 이 팬데믹이라는 그 특수한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분명하면 수단은 더욱더 예리해지고 수단은 더욱더 날카로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그 뜻대로 정말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게 예배의 삶임을 깨닫기 때문에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는 상관없이, 그리고 이 말씀은 전해져야 하고 이 전해지고 선포된 말씀은 들려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주신 이 온라인이라는 이 테크놀로지를 사용해서, 그 헌신자들과 달란트들을 사용해서 지금 영광을 받으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방이지만 집이지만 직장이지만은 그곳에서 믿음으로 미디어를 여시고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계신 것이죠. 이 선택과 그리고 의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짐승이 아닌 동물이 아닌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은 정말 창세기 이후로 가장 큰 클라이막스는, 하나님의 사랑의 클라이막스는 십자가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드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아낌없이 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이 지난 후에 부활의 영광을 성취하셨습니다. 본인이 성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여러분 가운데 이 삶의 무게, 고통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은 성숙의 열매를 정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십자가인 줄로 믿고 선포합니다. 그것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똑똑해요. 좋은 학교를 갔고 정말 그렇게 누구도 할 수 없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되는 영혼들을 많이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때가 많은데요. 그들이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소망과 가치가 세상의 선생님들이, 세상이 가르쳐 주신 소망과 그리고 세상의 레벨의 그 수준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순응하지 못하는,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자신을 세상의 시각으로 판단을 하고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영혼을 소망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끝날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끝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끝날이 언젠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육신의 끝날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저녁에도 가게 되면은 이제 씻고 침실에 가면 눈을 감고 자게 되겠죠.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두 눈을 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눈을 감아 보세요. 눈을 감아 보세요. 그리고 이 눈을 감으면 여러분 긴 기도를 하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나중에는 내 육신이 어디 간지 모르고 내 영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눈을 떠보세요. 떠보세요. 우리 다시 지금 이 뭔가가 지금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육신이 저가 아닌 거예요. 제가 두 딸이 있습니다만은 이 7살짜리 딸, 우리 어릴 때 우리의 모습을 기억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의 이름을 불렀고, 그리고 10살 때에, 그 20살 때에 나도 있습니다. 우리의 세포들은 닳아지고 없어지고 씻겨져 나가더라도 그때의 세포는 없는 것이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머리카락도 빠지고 새로 돋아나고,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나는 변함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이에요.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영은 언젠가 본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바라게 우리가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세상의 기준, 세상에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채우려고 그러니 그것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 공허함이 어디서로부터 오는 공허함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마는 것이죠.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온라인 플러스와 같은 전도자가 필요하고, 아직 그 소식을 모르고 세상의 소망에 자신이 붙들려 있는 그 젊은이들에게, 아이들에게, 사람들에게, 영혼들에게 아니야, 유일하신 길 예수 그리스도 계셔, 그가 유일한 소망이심을 알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한 자는 그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그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겸손히 오셨죠. 그러니까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습니다. 스스로 그 사랑의 실체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너희도 나처럼 살라고 말씀하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십니다. 말씀하셨을 때 주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형상을 입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의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부활로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는 오늘도 좀 하나님께 뜻이 있는 그곳에 한 영혼, 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아홉 마리의 양을 버려두신 그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말씀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일면을 유하며 장사하며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저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명을 취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은혜를 멈추시면 됩니다. 우리가 심장 박동을 그냥 은혜, 우리가 지금 뛰어야지, 이제 산소가 좀 부족한 것 같아, 숨을 한번 들여 마셔 볼까 생각해서 숨 쉬시고 심장을 뛰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의 이 1분 1초 뛰고 있는 심장도,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이 호흡도 하나님이 멈추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실 필요 없이 그냥 은혜를 멈추시면 되는 것이에요. 코로나 시간이 지났죠.
유럽에서 어떤 노인이 코로나 때문에 호흡이 없어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산소 호흡기를 한 2주 정도 이렇게 이제 하고 나서 다시 회복이 돼서 퇴원하게 됐대요. 근데 이 병원비가 한 3만 불이 나온 거예요. 3만 불이. 예. 이분이 대성통곡을 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분들이 아우 이게 뭐 정부에서 지원이 되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시라고. 내가 그것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고. 내가 70평생 정말 이 산소를 정말 내가 값없이 내가 이렇게 이 시간까지 이 나이까지 값없이 내가 호흡한 것에 대해서 내가 2주 있는 기간 동안에 이 들이마신 산소 비용이 이랬는데 내가 평생을 이렇게 숨쉬고 살았던 내가 감사 없이 살은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렇게 펑펑 울었던 그 노인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명을 취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멈추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심장 뛰는 것을 멈추시게 하면은 그냥 여러분의 인생은 끝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로 23절에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우리의 인생은 그냥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이고 우리의 호흡에 목적이 있고 그가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기로 계획하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과 가치에 집중할 수 있는 자를 오늘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잃어버리는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생명을 주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신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본받아서 살 자를 오늘도 부르고 계십니다. 그것이 전도요, 그것이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는 어느 시대 정말 유행처럼 퍼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교회 선교 갔대, 어느 집사 선교 갔대, 그럼 나도 한번 가볼까 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 이후로 정말 하나님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는 완성되어야 될 하나님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물가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물동이를 내팽개치고 정말 나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갔던 그 여인처럼 나를 살리시고 죽기까지 정말 아끼지 아니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늘 누구에게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보면 아시죠? 왜 자녀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부모들에게 알게 하기 위하십니다. 자녀들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기쁜 것이죠. 전도를 했기 때문에, 선교를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십니다. 근데 왜 선교하고 왜 전도합니까? 여러분, 왜 전도합니까? 물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전도해야 하고 선교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서 성령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왜 사도 바울은 그 고통의 길을 가게 됩니까? 성령 알려주시는데 딴 데 가면 되지 왜 예루살렘에 가? 생각했어요. 그게 장성한 아들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님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아빠 이거 해줘, 저거 사줘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키가 크고 아버지 키보다 이제 커졌을 때는 아버지의 그 힘없는 어깨가 보이고 뒷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가까이 가죠. 아버지, 오늘부터 제가 이건 할게요. 제가 이 짐은
나눠지겠습니다. 장성한 딸은 엄마 배고파,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빨래터면 그냥 던져놓고, 먹고 나면 설거지는 그냥 처박아 놓고. 하지만 크고 나면은 엄마의 이 주름살이 보게 되고, 그리고 마디가 굵어진 손을 보게 되면서 엄마 설거지는 오늘부터 내가 할게. 엄마 이거 용돈 써. 성경은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왜? 주님의 눈물이 로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가서 주님의 속을 시원케 해드리고 기쁘시게 해드리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줄도 알면서도 그 길을 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의 속을, 주의 눈물을 누가 우리를 위하여서 갈고 주님께서 그 회의하신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 대신 교회를 세우시고 피로 값주고 사셔서 정말 세상의 풍파와 정말 홍수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방주에 정말 몸을 실어서 구원의 그날까지 피할 수 있는 그 길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직 그 소식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망치 소리를, 노아가 100년 이상 그 망치 소리를 울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 들을 귀가 열릴 때까지, 깨달아 할 때까지 실망하지 아니하고 나를 이 시간까지 기다려주신 주님의 그 인내하심을 기억하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사명이 우리의 생명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주의 사명이, 같이 외치죠. 사명이 생명보다 낫다. 사명이 생명보다 낫다. 오늘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생명보다 정말 주님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그 사명이 생명보다 나은 줄로 믿고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하나 할까요? 우리 아까 같이 불렀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는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가 되셔서 나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정말 아직 그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그 사랑이 흐르게 하시고 정말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길도 아낌없이 가셔서 모든 피와 물을 흘리신 그 사랑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정말 생명을 주고 생명을 취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나는 어깨 설 수 없네. 난 더 이상 정죄가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예, 여러분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 사명을 보고 깨달아 알게 하소서. 그리고 이 가치가 영혼의 가치야 내 생명을 드리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그 가치에 내 생명을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이 유월절 이 보혈의 이 생명의 복음을 나도 전하고 생명 드리고 생명 얻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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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고 큰 소리를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의 그 생명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깨달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형상을 잊게 하시고 아버지여 이 생명의 주인 되게 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들 즐거움을 듣게 하셨으며 아버지여 홍수와 같이 밀려드는 아버지 세상 풍파 가운데에 피할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도피하며 아버지 주님의 교회에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여 방주에 아버지 피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아버지 은혜를 아버지 전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주의 속을 시원케 드리며 주의 이 소망을 세상에 아버지여 소망 없이 살고 있는 영혼들에게 외치기를 원하오니 주의 능력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를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는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생명을 주고 생명을 얻는 위대한 하나님의 방식을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오늘 이 주말인데도 여러분들 예배로 참석하셔서 또 예배로 조인하시는 모든 전세계 5대양 6대지의 세계 원근 각지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병원에서 우리 환우들 계십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 많이 계신데 하나님의 한 줄기와 빛 같은 그 빛을 하나님 의지합니다. 붙잡습니다. 하나님 회복의 역사를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나의 삶에 그리고 나의 친구 그리고 나의 지인과 그리고 우리 이웃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삼청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주고 생명을 얻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방식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라셨사오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환우들 계십니다. 하나님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안수하시고 예수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그 보혈의 피로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로 세계 원근 각지에서 하나님 조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나음이 있게 하시고 회복이 있게 하시고 기쁨 충만 사랑 충만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브런치 예배를 여러분 함께 하셨는데 터키에서 열심히 애를 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공종배 선교사님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으셨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듭난 것은 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앗으로 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즉 살아있는 그 말씀의 씨앗으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로 23절에는 우리가 그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깨끗한 마음으로 내 이웃과 내 형제와 그리고 내 모든 지체들을 사랑하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부족한 삶일지라도 오늘 이 주말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귀한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이 계신 그 초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의 병상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 초소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녹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붙드는 자들에게는, 예수 이름을 붙잡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이 허다한 죄를 다 덮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의 삶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시고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우리 선교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가정을 그리고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혹여 사랑이 식었다면, 혹여 주님을 바라봄이 내 마음 가운데 진실됨이 없었다면, 혹여 나의 삶이 교만과 허상에 가득 차 있었다면, 혹여 하나님과 뜻과는 상관없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다면, 오늘 이 귀한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썩어질 씨앗이 아닌 살아있는 그 씨앗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사오매,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는 데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무게를 느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 없인 그 은총이, 하나님, 나의 삶이 사랑이 식었어요. 나의 삶이 주님과의 반대편에 있었어요. 나의 삶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갈망하는 목마른 내 심령 가운데 촉촉한 성령의 단비로 내려주셔서 하나님 사랑 실천하고 주님 붙잡고 오늘도 일어서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전 세계에 있는 우리 귀한 온라인 플러스 성도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스태프들 머리 위에, 그리고 터키 땅을 깨우시며 나아가시는 우리 공종배 선교사님 귀한 가정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온라인 플러스 성도 여러분,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공종배 선교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께 몇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전해드리기 원합니다. 감사하게 우리 온라인 플러스에서 새롭게 유튜브 채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섬겨주시고 노력해 주셔서 이제 페이스북과 함께 유튜브로 많은 찬양과 또 예배와 또 여러 컨텐츠들이 제공이 될 텐데요. 화면 아래와 우리 영상 보시는 밑에 텍스트를 보시면 자세한 내용들을 여러분이 클릭하시면 들어가실 수 있도록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오셔서 구독과 알림 또 좋아요 설정해 주시고 또 여러분께서 계속적인 예배 컨텐츠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지금 저희 온라인 플러스를 보고 계시는데요. 이제 저희들과 함께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과 교제하고 같이 예배로 또 성도 간의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또 양육도 같이 하기 원하는데요. 아래 하단에 온라인 등록란이 있습니다. 여러분 클릭하셔서 등록하시면 저희들이 우리 또 장 목사님께서 또 저희들이 새가족부에서 여러분들께 연결해드리고 또 같이 말씀 나누고 또 신방하면서 좀 더 교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많은 성도님들 지금 저희들이 정말 많이 매주 들어오고 계신데 저희들이 연결되지 않아 저희들이 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더 연결할 수 있도록 등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예배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하는 중보기도 시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 환우분들 또 멀리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기도 제목 있으면 우리 함께 온라인 플러스 식구들과 또 스태프들과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제목을 여러분 등록하시는 안에 보면 기도 요청란이 있습니다. 그곳에 또 아니면 저희들 전화와 텍스트로 또 연결해 주시고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저희가 카톡으로 여러분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등록해 주시고 연락처 주시면 저희들이 여러분께 연락처를 또 이렇게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열어드릴 테니까 저희들에게 기도 제목 주시면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서 이 브런치 예배를 좀 더 확장하고 여러분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예배로 발전시키기 원합니다. 오늘 브런치 예배 이제 마칠 텐데요.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또 내일 귀한 예배 가운데 승리하시고 또 많은
충만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온라인 플러스였습니다.